제목을요, 하나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딱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네. 그래서 기껏 다음 되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열심히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책을 보면은 요거 중요한 거다,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요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눈치죠, 눈치.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뭘 먹어요?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절에 가더라도 고기를 얻어먹지 못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뿐이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아보실 것이고. 진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왜? 제가 정말 눈치가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눈치거든요, 눈치가. 계속되는 유머에 계속되는 썰렁함. 그래도 또 줄기차게 또 날려들고 있는 이 단단함. 해서 저하고 뭐 그다지 중요한 저희가 제도는 없는 거니까, 사람 웃기는 제도는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치고. 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냐면은,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해안가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해안가에서 자기가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세워놓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게 되면 언제 다시 얼굴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이별을 앞두고 간곡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나를 좀 만나러 오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레도 해변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맡기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권사회 헌신 예지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여러분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을 때에 어디 벨기 안 되는지 볼게요. 우선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장로, 집사, 감독,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선생, 이런 이제 교회 직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들이에요. 해서 이렇게 헬라어나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의미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권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들어서 생긴 말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발음은 뭐 그렇다 치고 권하는 사람 혹은 훈계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그조 터라고 이제 우리가 일각을 할 때인데 이걸 이그조 터라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키스탄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연세대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러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딸, 목사님 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히 제가 혀를 굴리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혀를 굴리면 괜히 제가 착한다 이렇게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유어 도터 그랬어요. 딸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터거든요. 유어 도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어 너라 그랬더니 너라 하면서 알아듣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임선생한테 혀를 굴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이그조어터도 그냥 이그조어터 하면은 못 알아듣겠죠. 이그조어로 해야 되겠죠. 그럼 따라해보시죠. 이그조어로.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혀를 굴리자는 것은 잘하시는 뜻이에요. 이그조어. 권하는 사람, 승계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니어 비커니스라고 하는 이런 말도 권사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수석 그러니까 앞선 이런 이제 의미니까 1등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치더라고. 디커니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는 보는 거죠. 디커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신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회봉사 담당하는 여성. 이 사람들을 디커니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담당하는 여성을 디커니스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병자나 빈민을 돌보는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이 병자나 빈민을 돌보는 것이 교회 역할인데 그러한 교회에서 여자 보좌역 그러니까 교회에서 병자나 빈민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그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거들어주는 역할 이런 사람들이 디커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디커니스의 권사라고 하는 말은 시니어 디커니스 하니까 제1 보좌 하면 혹은 제일 첫 번째 여성 이런 식으로 가장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하면 예수 믿어야 돼. 다시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돼. 이거 권하는 사람이 권사야. 그렇죠? 또 훈계하는 사람. 그러지 마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기도합시다. 이 훈계하는 사람. 그렇죠?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어떤 분이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낙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출입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른바 이렇게 권사님들이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그러다가 혼난다. 내 맘대로 얼른 와라.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듣는 입장은 그게 아니다. 듣는 입장. 도려서 이 사람이 협박하는 사람 뭐야? 이러면서 도려서 반발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 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전에 그랬었거든요. 집사님 그러다 큰일 날 텐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했었었는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다르다고 우리가 하는 의도는 좋은 의도이고 하는 뜻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한마디 용어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많이 선생되기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그만큼 역할 자체가 비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 발언으로 많이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권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있고 교회 갑시다. 권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훈계하는 사람. 권사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시니어 디컨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 시니어니까 누구보다도 앞서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집사, 여성 목사 보 하게 되면 이제 목사 보조 있지요. 대리, 뭐 이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디커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산다라고 29절, 30절, 28절, 29절에서 지금 저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 훈계하는 사람, 훈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서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에 따라서 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일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이제 동창 밴드나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아무튼 어느 그룹의 지도자이든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스갯소리 삼아서 나폴레옹이 아니게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그냥 얘기를 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폴레옹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서 적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산을 넘었습니다.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을 넘다 보니까 워낙 험한 산이다 보니까 여러 병사들이 다치거나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이랬어요. 힘들게 산꼭대기 딱 올라가면서도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이상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승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승산을 또 올라가면서 낑낑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 다치고 힘들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쓱 내려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저 산이 맞는 길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어야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여러 교회 직분자들은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교회일수록에 더 조심해야 될 일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서 조심하라. 주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과 그런 간곡함과 또는 이러한 성실함으로 우리들이 권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피게 하셨던, 우리들을 항상 직분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도 돌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져 있는 교회일수록 뭐가 좋다고요? 아는 소리가 좋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온 이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아온 이위를 조심하라. 내가 떠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가고 난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독자가 되어줘서 교회를 살피게 하실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익대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익대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29절 30절 말씀인데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여기 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대로만 얘기를 하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울에 의하면 감독자들이고 오늘 이제 권사를 하시게 되니까 권사님들을 비롯한 한글 집중자들 앞서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 지도자 쪽에 서 있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리가 와서 우리들 사이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설교를 위해 이 본문을 가져온 묵상하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리들하고 우리들하고는요 서로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리에 맞서서 우리가 대락하는 관계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이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야,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요 정말로 한순간 마음이 까딱함으로써 마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고 한순간 마음이 까딱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경각시간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척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 대둔산인가에 가면은 거기는 삼도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같이 나눠서 경계선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한쪽 발이 이쪽으로만 내밀면은 전라도 쪽이 되고 한쪽 발이 이리 내밀면 경상도가 되고 충청도가 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깜짝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약대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물어뜯고 단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같이 넘어뜨려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조차도 미혹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들은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살더라도 내가 깜짝 잘못 생각하면 마귀의 정도로 잡을 수 있다. 내가 깜짝 잘못한다면 마귀의 정도로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진호 목사님이 한창 이제 그 아산반에서 옛날 넉마주의들 이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아산반에 가가지고 이제 간척지 가가지고 이제 고생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 무리에 그 그룹의 대표자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 명의로 이제 그 사람들 필요한 돈들을 다 이제 빌려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썼더니 그 빚쟁이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간 그 신방까지 빚쟁이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빚쟁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산반 그 방조제 뚝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뚝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한쪽으로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고 한쪽으로는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영분 때문에 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있는 그 못쓰게 돼 있는 그런 논이고 이 양쪽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한 번만 마음 먹으면은 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에요. 한 번만 마음 먹으면 그냥 이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쓸려 내려먹으면 안 되고요.
자기 혼자 끝나버리면 자기 일상 끝나잖아. 이 빚쟁이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거기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힘들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여분 때문에 뭐가 다 타들어가던 그런 바닷물을 막아가지고서 이제 논을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가 훅훅 와가지고 여분이 쉽게 내려가면서 벼가 이제 그나마 수순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그 뚝 위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바닷물로 떨어지는 것이고 까딱 잘못하면은 논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바닷물로 떨어진다는 말은 나무의 눈을 탓하는 것이고 논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눈을 탓하는 얘기 되는 것이죠. 이리가 우리들 딸려와서 약대들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우리들 좋다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뛰어 있어야 되겠다.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키를 잘못 눌렀어요. 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31절, 32절 말씀이에요.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공부드리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우리들이 잘 마음을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화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위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대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딱 움켜쥐고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네,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도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감독으로 직분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마귀가 횡행하면서 우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넘어뜨릴 만한 이러한 위험하고 첨예한 영적 대립의 현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일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31절에서 일깨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일깨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32절부터 35절까지더라고요. 제가 한글 성경만 보고서 말았다가 설교를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맥락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해서 바울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당부했던 것들을 요점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 준 것이 30절, 35절인데 요점 정리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32절에서 있는 말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게 하셨어요. 28절에서 그 다음 29절 30절에서 그런데 우리들을 사이에서 마귀가 우리들을 이용해서 약대들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들조차도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이러한 첨예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기억을 해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로부터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기업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이 상속. 유산 상속받는 것. 이것이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얘기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기업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이 때들 사이 위해서 잘 지키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적으로 세워주도록 하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업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힘있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바울은 밀레토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사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단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가고 그럼으로써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딱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청약, 이 대립의 현장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마귀 좋아할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보장하여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